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좀 하면은 뭐 이 본문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구절, 특별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뭐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적용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원래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 에레미야 33장 그 전에를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32장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하시고 난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에레미야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성취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예언의 성취를 보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나에게만 적용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좀 안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 보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매년 이스라엘 사역을 하지만 이번에 함께 이제 그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특별히 올해의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여 이제 앞으로 전심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들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겨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교 방향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또 선교 보고 하고 또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교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우리 더 처치가 갖고 있는 이제 슬로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이제 서울에서 예루살렘, 이게 우리 더 처치의 이제 모토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 43장과 이사야서 19장 이 두 가지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이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동편은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할 때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온 열방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온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 것이 또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고 또 그것이 이제 마지막 복음의 이 행진이 되어지는 이제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복음의 행진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이제 주의 재림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이 예비되어진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말씀으로 취해서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말씀은 동방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그 어떤 핵심 타겟은 북한과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부터 이제 막혀져 있는 북한의 문을 열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이스라엘만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이스라엘이 가장 핵심이 되고 이 영광의 대로에 지나가게 되는 모든 이제 나라들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북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섬기게 하실 때 우리가 또한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핵심 그 타겟은 이제 북한과 이스라엘이고 북한은 아직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 우리가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모든 또 환경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방향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들어가 실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타겟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교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교 방향과 이제 연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교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이제 나누면 첫 번째는 어떤 전략적인 것을 나누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의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복음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또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유대인이 시작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장 민족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열방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많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 마지막 그 단계, 세계 선교 완성의 그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은 선교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하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졌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온 열방의 구원과 하나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방향을 잡고 이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선교 방향들을 이제 좀 나눈다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표준화되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더 처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우리 더 처치가 이스라엘 선교를 향한 어떤 분명한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래서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마쳐질 때 성령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 전까지 성령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맞춰질 때 성령은 이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여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가 머리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사역하면은 첫 번째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알리야가 있죠. 알리야 사역도 있고 구제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촉수 사역,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돕는 사역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메시아닉주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유일한 소망은 사실은 교회인 겁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이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온전한 소망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세 번째, 형제의 연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형제됨으로 연합하여 동역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재정을 좀 보내주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됨으로 형제됨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동역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이스라엘 선교의 초점입니다. 어떤 이제 다른 단체들을 통해서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들을 소개받아서 그냥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도 이스라엘 사역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돕기 이전에 먼저 형제로서 하나됨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방문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제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샤bat 때 예배를 이제 많이 드려봤지만 이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우리 은혜의 다리 교회에서 함께 샤bat 예배를 드렸을 때는 더 큰 감동 이런 걸 떠나서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거기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와 형제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어디 방문했을 때 이제 다른 지역에 잠깐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방문해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은혜다리 교회와 함께 드린 예배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 형제로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진정한 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그 교회가 우리와 하나됨으로 함께 연합해서 손잡고 나아가는 동역을 이루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예배의 감동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제 물질만 후원해주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후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포지션에 있고 후원을 받는 교회는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같이 가는 겁니다. 물질로서는 우리가 후원하지만 후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 없이 한 형제로서 같은 선상에서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은혜다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다 이제 기도 제목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또 어떨 땐 성도에 대한 기도 요청들도 우리에게 보내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거고 우리도 또한 이제 은혜다리 교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 성도들의 필요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기도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어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연결돼서 돕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지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짧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면서 이런 동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에티오피아 교회를 이제 도우려고 이제 기도하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언제가 될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그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는 없지만 메시아닉주 교회 가운데서 모든 메시아닉주 교회가 사실은 다 힘듭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메시아닉 교회가 다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에티오피아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도우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그들의 신앙을 한번 같이 점검하면서 바른 교회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또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형제가 되어지면 이제 함께 동역하면서 형제로서 함께 간다는 것, 교제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방문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도 방문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이제 초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유대인 전도 사역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하여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역은 이방인이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유대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뒤로 빠지고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열정으로 이스라엘 방문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적어진 페이퍼에 써가지고 뭐 읽으라고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만족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대인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을 알면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태생적으로 DNA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 그 메시아닉주들이 세워지게 된 그 배경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물어보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파악한 건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만나주셔서 영접한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닉주 교회를 돕고 메시아닉주 교회 유대인들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스라엘 내에도 작지만 이제 교회들이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메시아닉주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빠지고 드러나지 않고 메시아닉주 교회 성도들이 전도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이스라엘을 사역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 가장 큰 이스라엘 사역의 컨셉을 제가 보면은 알리야 사역입니다. 이 알리야 사역 자체를 뭐 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리야 사역의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알리야 사역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 사역의 어떤 열매를 즉시 볼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 사역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알리야 사역은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다 교회를 돕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알리야 사역을 하면은 우리 더처치가 어디에서 몇 명을 내려왔습니다. 이거 바로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자랑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의심스러운 게, 그렇게 해서 돌아온, 알리야해서 돌아온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우리가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세속적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알리야가 아닙니다. 진정한 알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알리야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이 알리야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알리야 사역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는 나누진 않겠지만은 지금 알리야 사역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알리야 사역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 사역은 사실은 재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야 사역,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리야 사역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알리야 사역 같은 거에 후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사역에 후원하셔서 이스라엘 형제교회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뭐 외부 사람들한테 하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다섯 번째 이제 이스라엘 사역 가운데 아까 좀 얘기했던 부분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역은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인내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 선교해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스라엘 사역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른 우리가 선교했던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GDP가 54,000불입니다. 우리 한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2,000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그리고 과학, 공학, 의학 이런 분야는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했던 선교가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보다 후진국에 선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앞섰기 때문에 돈을 갖고 들어가고 컨텐츠를 갖고 들어가고 교육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서 우리 거를 그대로 그냥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서 가져가면 이제 후진국들은 있는 그대로 100%를 다 받아들이고 다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시스템과 재정을 갖고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이제 진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과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그 이스라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답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얻은 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우리 이영관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발견한 건데, 본인이 자기의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메시아닉주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들어가 그냥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며 오랜 시간 그냥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이제 섬기는 일들, 그냥 그 섬기는 일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일, 축구하고 뭐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하다가 이것이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또 인정받아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 세워져서 귀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역의 이 핵심은 교회가 아닌가, 메시아닉주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하되 뒤에서 물러나고 그들에게 어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며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가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바람직한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돕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현재는 우리가 답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돕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세워진 메시아닉 교회를 돕는 것이 유대인을 돕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돕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선교의 방향들이 예전은 이스라엘에 세워진 메시아닉 교회들, 로컬에 세워진 그 건강한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며 그들과 연합하여 이제 그들이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가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어떤 제 개인적인 그 감동은 주님께서 이제 뭔가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처치가 2020년 1월에 이제 그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이제 3년 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 왔죠. 제가 이제 더 처치라는 교회로서 보면은 한 8년 반 됐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부터도 이제 교회적으로 이스라엘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한 8년 반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12년 정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 왔었는데, 이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의 우리 형제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한 세 사람으로 되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감동은 주님이 정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면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땅을 밝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문을 여셨고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확신해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하였고 주님의 시간에 이제 문을 여시며 한 걸음 이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졌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더처치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